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삽니다. 좀 줄여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의 이름 안에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누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담겨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누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 속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오늘은 말씀을 안 띄어요.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필요하면 적어놓으시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여기 복 받는 비결 없습니다. 성공하는 비결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말하는 형통케 되어지는 그 방법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죄사함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지 못하는가? 근본적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의 힘을 힘입어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얻고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영원한 죽음을 상징한다면 예수의 이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꿀을 들어가면서도 얻고 나오면서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냥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아는 것에서 끝나면 모르는 것이라고요. 관계 회복이 뭔지 모르는 것이라고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서?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새벽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내 삶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들로 내 삶이 이렇게 인도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관계 회복,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깊은 영적 관계로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는 자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인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복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생명의 꼴을 날마다 얻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안다면 그 생명의 꼴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겠습니까? 안 누리겠습니까? 누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누리는 거죠. 안다면 그 깊은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음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과 복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어떻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저기 예배당 뒤에 숨어서 주일날만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오케이, 나는 끝났어, 내 의무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나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날마다 말씀을 찾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이거 하면 복받아, 이거 하면 세상 가운데 형통케 되어져,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가짜라고요. 교회는 뭐를 말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제시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의 삶의 생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그것을 최우선에 둘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잠깐의 예배, 한두 번의 예배면 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과 봉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깊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전혀 다르지요. 날마다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홀로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않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꼴을 얻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주 새벽 내내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첫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꼴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제가 욥기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욥기 말씀을 보세요. 새벽 예배 때 전했던 거.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다. 믿으십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을 허락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했어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을 허락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해야 합니까? 날마다 씨름하며 나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찾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꼴을 받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는 자이고, 두 번째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관계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생명의 꼴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꼴을 주신다고요. 그 영생에 이르는 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거라고요. 날마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라면 내게 어떤 상황을 휘몰아치는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경각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바울에서? 참 반가운 성도, 이렇게 찬양했대요. 미쳤지요? 제대로 미쳤지요? 그들이 제대로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안에는 그 감옥 속에서도 누구와 교통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탄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엄청난 복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할 수 있겠냐고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예수 이름 안에서 누리는 이 엄청난 영적인 복을 빼앗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뭘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건드리겠죠.
상황을 건드린다는 말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왜 이러는 거야? 왜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는 거야? 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복을 받는데 왜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통을 누리는 열정적인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내 삶은 이런 거야? 이 생각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요? 내 감정을 폭주시키는 거죠. 약점이 그거니까. 어떤 말이 탁 걸리게 합니다. 어떤 상황이 탁 걸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걸리게 합니다. 그것이 폭발하죠. 그 폭발의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씨름을 멈추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 3부 예배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알았어? 눈치챘어? 뭐죠? 어떡하지? 알아버렸는데?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력은 이거라고요. 어떡하지? 알아버렸는데가 되면 그 다음에 사단은 내게 내 마음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놓치면 죄다 뺏기는 겁니다. 죄다 뺏겨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첫 번째, 예수 이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그 죄의 용서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누리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의로 인하여 그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죄인이면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에 삼손의 아버지라든가 하여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순간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배웠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죽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왜입니까?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짐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의로 덧입혀졌기에 서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죠. 루아 안녕?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짐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그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고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어찌 안 누리겠냐고요. 어찌 일희일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은혜와 능력을 빼앗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냐고요? 두려워하며 조급하며 살겠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서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설 수 없죠. 그러나 내 자격과 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의롭게 되어진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증표가 하나 있어요. 의롭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증표가 있다고요. 뭘까요? 뭐일 것 같습니까?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제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이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아니죠.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어떤 일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들린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끝. 너무 쉽죠? 근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깨닫는 것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지속적인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래서 씨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되게 깨달아진다. 이걸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싸움을 끝까지 하시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은 뭘 넘어뜨리려 한다고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거 넘어뜨리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건드릴 수 있고, 그따위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겠어? 이렇게 충동할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그겁니다. 근데 입으로만 외치는 건 소용없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을 알기 위해 씨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은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방식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 소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래야 들려질 수 없죠. 맞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흐름, 세상의 어떤 것들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고 계심에도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잡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그 쇼츠 영상 있죠? 저도 가끔 넘어가서 제 머리를 한 대씩 때리는데 이 웃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짧으니까 넘기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의미도 없는데 쓸모도 없는데 보고 있게 되잖아요. 유튜브 어떤 것들도. 그게 무엇이 되어졌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할 때 누구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어져서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짐으로 내가 의인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언약의 책이죠. 약속의 책이죠.
여기 수없이 많은 축복된 약속들이 가득하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기에 기록된 약속이 내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은 내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됐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한 인도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되어졌음을 깨닫게 한다고요. 세 번째,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는 천국에서 누릴 권세도 아니요, 말씀 속에만 있는 권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누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를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온 천지에 다니면서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면 죽어 하고 감옥에 가뒀다가 풀었다가 이 행동을 계속하면서 너희 죽어 한 번만 더 전하면, 이렇게 하고 놓아준 상태예요. 그때 그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갖고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고요. 거기 예루살렘 성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는 이제 그런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안 나타나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4장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누구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줄 수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뭐 했어요? 손을 잡아? 누가 누구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며 죄인된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을 뛰어다녔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자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 깊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그 영적 관계에 있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이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이렇게 그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며 그 은혜의 충만함의 영적 기쁨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냉랭한 거죠.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이니까. 아멘이지, 로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권세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움누리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10가지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10가지 전했다가 난리 날 것 같아서 4가지만 뽑았습니다. 마지막 4번째인데요.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아까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의 뜻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다가 날 보고 째려봤어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면 좀 무섭습니다. 누가 째려봤어요?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민감한 예를 들려다가 되게 가벼운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민감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민감한 상황들 있죠. 관계성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민감한 일, 그래서 나를 폭발시키거나 어떤 일들을 발생시키는 일,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뒤집어지는 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조급해하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찬양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죠. 루아가 태어났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대요. 아니, 저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 된다면,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저 아이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덕을 위해 나를 절제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것. 첫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둘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훈련함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이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지닙니다. 그래서 4번째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는 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쁨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려가는 세움 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